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은 패널림픽이라는 우리 장애인들 선수들이 함께하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이 패널림픽도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패널림픽 경기를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들의 경기가 비장애인들과도 똑같은 종목이 있지만 이 장애인들만 하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보시면 골볼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경기를 해요. 거기 양쪽에는 골대가 있습니다.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골대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합니다. 완전히 눈을 가려버려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골을 튕겨가지고 보내서 상대편 골대에 볼을 넣는 그런 경기입니다. 오직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경기예요. 제가 우연찮게 이 경기를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쳐다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박진감도 넘치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몸의 장애를 가진 분들, 사실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약 5.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들은 다 질병이나 또는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겪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저런 경기를 할 수 있을까? 볼 튕기는 소리와 어떤 다른 소리뿐만 아니라 바람소리 같은 감각들을 다 캐치해가지고 저 볼을 막는데 참으로 저분이 저렇게 선수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그 난관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안과를 갔어요. 안과에 갔는데 안과에 간 이유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제 눈에 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큰 병인가? 이 좀 지나면 괜찮겠지. 근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력을 잃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안과를 가봤더니 안과에서 하는 말이 비문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상심했습니다. 그래서 좀 위로받기 위해서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죠. 야, 내가 비문증이라는 병에 걸렸댄다. 그때 그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김 목사, 나는 몇 년 전부터 3-4개가 벌써부터 왔다 갔다 한다네. 그냥 그러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각장애를 겪으면서 그런 이 골볼이라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선천적이보다는 아마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저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데 앞을 보지는 못하는 분들 얼마나 그들이 상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고 또 예상하지만 그 일이 만약 우리에게 닥쳤을 때
너무나 당혹스럽고 뭔가 할지 못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분명히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대로 보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35절 말씀 맨 앞부분에 보면 그날 저물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뒷부분에 예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 이 디베라 바다, 이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해변가 쪽을 바라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또 등경에 대한 말씀, 또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됨을,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렇게 배 위에 오르셔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배에 타신 그대로 그 배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쪽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항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한번 가보시면 정말 큽니다. 바다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날씨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늦은 시간에는 웬만하면 배를 띄우지 않아요. 잘못하면 큰 풍랑이 일어나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늦은 시간에 저녁에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배를 띄웠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띄워서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일어날 것, 오늘 말씀대로 광풍이 일어날 것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배짱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제자들을 데리고 그대로 배를 띄워서 저 건너편으로 항해를 시작하셨을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그 목적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목적이셨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신혼부부 결혼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거기에 결혼 예배를 주례하셨던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신혼부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제 그 신혼부부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그 배에서 떠나지 않으면, 함께 오른 배에서 누군가 내리지 않으면 항해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 항해를 계속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항해를 위해서 목적지까지 갈 때 반드시 신앙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을 때 저도 많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배를 띄웁니다. 우리 모두 다 배를 띄워서 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또 가족이 있든 가족이 없든 우리는 다 배를 띄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해를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해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기치 않은 오늘 말씀처럼 예상할 수도 있고 예상할 수도 없는 풍랑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이 풍랑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함께 가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탄 그 배만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 외에도 다른 배들이 함께 항해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 배, 할 수 없이 갔다고 생각을 해보지만 다른 배들은 안 가도 됩니다. 어부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항해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배들도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실 때 받은 배들도 똑같이 배를 띄어서 함께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배를 띄어 함께 항해를 시작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배들을 각각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배에 함께 탄 사람도 있고 혼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원통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 그런 부부들도 배에 올라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런데 모든 배들이 존재하지만 그 배들에는 각각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규모도 다릅니다. 어떤 배는 너무나 커가지고 거함과 같아가지고 웬만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 타고 가는 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크고 작은 풍랑을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크고 작은 풍랑이든 배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또 작은 풍랑 때문에 뭔가 큰 문제가 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항해를 하고 반드시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접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예전에 광수 생각으로 유명한 박광수 씨입니다. 그가 쓴 자전적인 에세이예요. 그 에세이 속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속도를 맞추려고 하다가는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타인의 속도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종착역은 다 다르니까 말이다. 살다 보니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중요하다. 그래서 안 좋은 표현으로 똥은 똥끼리 모인다라는 표현을 쓰는지도 모르겠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라. 교관 모자를 쓴 사람이 묻는다. 할 수 있습니까? 잠시 눈치를 살피다가 대답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는 어쩌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교관 모자를 쓴 사람이 묻는다. 할 수 있습니까?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해낼지도 모르지만 해야만 하는 사람은 그 일을 꼭 해낸다. 좋았던 날도 힘들었던 날도 결국 지나간다. 좋았던 날을 붙잡을 수 없듯이 힘들었던 날도 나를 붙잡을 수 없다.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우리가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들었던 일이든 나를 기쁘게 했던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 분명한 진정한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에 함께 탄 사람들이 있다면 다 우리는 그 풍랑을 겪습니다. 어떤 배라도 다 겪습니다.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풍랑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감사에 대한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담대히 끝까지 항해하겠다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그 소망을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마시고 이 항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풍랑을 일으키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항해를 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 또 많은 배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밤에 배를 띄우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띄우신 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고난의 길이 있으면 절대 가지 않으려고 그러죠. 피해가려고 합니다. 쉬려고 합니다. 잠시 그때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막 부딪혀봤자 고생하고 힘들고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면 가장 지금 큰 고난은 역시 의료 대란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심근경색으로 급하게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다른 이제 병원으로 전원해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주 상황이 위급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빨리 옮겨야 되니까 빨리 전화를 끊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못 들어서 강원대병원으로 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플싸 그날 저녁에 오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날 저녁 강대병원은 저녁 6시부터 응급실을 폐쇄한다 그래요.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너무나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지난 다음에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잘못 들었던 것입니다. 연세대병원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집사님 회복하셔서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봤을 때 지금에도 또 이번 추석에는 뉴스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먹을 거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굶으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판입니다. 연휴가 길기 때문에 분명히 사건, 사고가 분명히 많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니까 이 의료대란 가운데 제발 스스로 몸을 조심하십시오.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이 왜 고충이 없었겠습니까?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의 고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대형 병원에는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 한 사람만이 지키고 있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다.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만 내려져 있는 생명의 동화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걸고 참으로 힘든 고난의 길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인 줄 알면서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북한 선교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배웠을 때 그분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숨을 걸고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사역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므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늘 기도하고 애쓰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저같이 같이 사역하는 혹시 교회들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풍랑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의정부 하늘생교회 전웅재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일화만을 좀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이 주로 이제 청소년이 그리고 그 아이들, 밑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교회는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이들이 한 20-30명, 30-40명 그렇게 모여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 꼭 문제 있는 아이들이 와요. 문제 있는 아이들이 옵니다. 왜냐? 그 교회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 게임들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되게 게임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교회 가면 마음대로 게임할 수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마음대로 노래방처럼 코인 노래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마음대로 춤을 출 수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애들이 배고프면 라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그 교회는 문제 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교회인데 건물주가 목사님 교회를 옮겨주십시오. 더 이상 임대를 못하겠습니다. 2년 됐으니까 나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 아이들이, 문제 있는 아이들이 모이니까 맨날 건물 밑에서 담배 피죠. 침 탁탁 뱉죠. 이상한 짓 하죠. 문제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있으니까 도저히 이 건물주가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임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일반적인 우리 교회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 그런다면 그런 애들 문제하라고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사역 왜 하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기고 2달 동안 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청소하고 교회를 새롭게 꾸미며 지금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풍파를 함께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가 편하려고 교회 다니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어려운 길이라도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항해는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을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이 배는, 믿음의 배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우다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항해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항해가 아닌 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하는 믿음의 항해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항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지금 망망대해가 있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항해하며 어떤 풍랑도 어떤 풍파도 반드시 극복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부딪혀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걱정 없는 길을 가고 자기만을 위한 길을 가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간다면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그저 누가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소망 없는 병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배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계시며 반드시 어떤 상황과 고난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은 풍파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배에 올라서 과감히 담대하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갈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인생의 풍랑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순간도 또 한평생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